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7번째 주간의 마지막 날, 7째 날 묵상입니다. 7째 날 묵상은 전체를 기억하고 또 중요한 요점을 정리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의 본문은 하나지만 주제는 7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첫째 날은 전체를 내 생각 속에 담는 것, 두 번째 날은 중요한 것 찾기, 세 번째 날은 변화와 발전을 이루기 위한 숨겨진 비밀 찾기, 넷째 날은 하나님의 마음 느끼고 소통하기, 그리고 다섯째 날은 관계 아름답게 만들기, 나, 너, 환경과의 관계, 여섯째 날은 응용하기, 일곱째 날은 전체 기억하고 요점 정리하기가 되겠습니다. 7가지 주제를 생활 속에서 좀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생활을 좀 더 아름답게 발전하고 변화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한 주간 동안 묵상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 시간 본문 말씀 이제 한번 읽고 우리 마지막 묵상을 나누고 내일부터는 또 이 책의 마지막 주간, 8번째 주간의 묵상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구조 안 잊어버리셨죠? 5738. 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또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벌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은 나이다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고 곧 그때에 함께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자, 본문 기억하기입니다. 첫 번째, 본문을 중심으로 3가지 이상 질문 만들어보고 답해보자. 자, 저는 3가지 질문 이렇게 적었습니다. 첫째,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 오늘 엠마오의 이 길에서 이 내용들이 쭉 나타나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예수님의 부활,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이걸 적었고요. 두 번째, 예수님은 왜 엠마오로 가는 그들에게 동행하셨을까? 전 이게 좀 궁금해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그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셨고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또 나타나셨어요. 꼭 나타나야 하는 건 아니실 거고 또 나타나려고 하셨으면 나타나야 될 사람들도 참 많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왜 또 이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셨고 성경은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 이들에 대한 사랑. 베드로는 아픈 상처를 안고 고민하고 있는 모습. 이들은 기대한 꿈이 깨져서 속상해하고 절망에 빠져서 다시
고향으로 집으로 내려가는 그 모습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다시 부르시려고 사랑의 그런 마음속에서 이들을 찾아가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세 번째, 그들은 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까? 주님을 이제 느낀 거죠. 아, 예수님 살아계시다. 주님 살아계심을 아는 사람들은 옛것으로 안 돌아가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사명의 현장, 믿음의 현장, 희망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내용입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여러분들은 뭐가 가장 기억에 남으십니까? 저는 주님의 부활과 엠마오 제자들과의 만남.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 걸 깨닫게 되는 이 만남. 같이 동행할 때 걸어가시던 그 만남이 아니라 그 영혼 속에서 그들이 만남. 예수님, 아, 주님이시다 라고 깨닫고 만나는 것. 이게 진짜 만남이거든요. 자, 한 주간 동안 지나오면서 예수님과 관계된 나의 이야기 적어보기. 주님과 관계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한 일들이 있으면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묵상, 기도, 소통 이런 것들이 주님과의 만남을 위한 방법들이죠. 자,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은 것이나 행동한 것들을 써보자.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떻습니까? 행복했나요? 힘들었나요? 저는 항상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이분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고, 이분 때문에 어떤 때는 포기할 수 있고, 이분 때문에 어떤 때는 의지할 수 있어서 힘이 있고, 어떤 때는 담대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이분에게 맡길 수도 있고,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믿음을 갖는다는 것, 참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 이게 참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에요. 한 주간 동안 특별히 감사했던 것들 전 3가지 적었습니다. 하나는 건강한 사역, 또 하나는 묵상, 그리고 또 하나는 영상. 사실 매일매일 영상, 지금 제가 내보내는 영상은 매일 애들 거 2개, 어른 거 2개, 그래서 4개씩의 영상을 매일 보냅니다. 찍고 편집하고 만들고, 사실 엄청 바쁘고, 또 그걸 만들고 편집하고 녹음하기 위해서는 또 말씀을 쉴 새 없이 연구해야 되고, 또 그 말씀을 정리해야 되고, 정말 바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저에게 너무 큰 행복이죠. 너무 감사하고. 네. 자, 이제 암송의 시간입니다. 자, 한 주간을 지나면서 깨달음이 남아야 되고, 그 말씀이 나한테 주는 영향력이 남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남아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암송을 이 GT에서는 목표로 합니다. 자, 암송의 방법 4가지. 첫째는 문자 그대로 외우는 것. 둘째는 단락, 구조를 외우는 것. 흐름. 셋째는 이야기로 외우는 것. 4번째는 중요한 구절 1-2개만 이렇게 골라서 외우는 것. 이거 자꾸 외우다 보면 기억력, 기억하는 힘이 커져요. 자꾸 이렇게. 딴 거 봐도 잘 안 없어져요. 왜? 기억의 창고가 잘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쁘시더라도 꼭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 눈을 감으시고 다 같이 한번 암송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암송하든 저렇게 암송하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문자와 이야기 같이 섞여가지고 암송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렇게 내용이 좀 길게 된 본문들은 문자 그대로 외우기는 사실 쉽지 않죠. 내용의 흐름 그리고 이야기식으로 하면 다 내용을 암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에서 2사람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에 가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가더라. 이때에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신 줄 알지 못하니라. 그들이 서로 묻고 나누고 할 때에 예수께서 물어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주고받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 하시니 그들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중에 글로바라 하는 사람이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하시거늘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였고 또 이미 사흘째 된지라. 그리고 우리 중에 어떤 여인들이 무덤에 가서 봤는데 시체가 보이지 않고 예수께서 살아나셨다고 말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봤다 함이라. 또 우리 중 어떤 사람들이 가서 무덤에 가서 확인하였으나 예수의 시체를 보지 못하였다 하는지라.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을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에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모든 성경을 통하여 자기에 관한 것을 가르치시니라. 그때 그들이 가고자 하는 마을에 가까이 왔을 때에 예수께서는 더 가고자 하신지라. 이때 그들이 강권하여 날이 이미 어두워졌으니 우리와 함께 들어가서 유하사이다 하고, 그들이 함께 들어가서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는지라.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신 줄 알았으나 예수께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때 서로 말하되 길에 서서 예수께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때 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사도와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시몬에게도 보이셨다 하는지라. 그들도 자기들이 길에서 만난 일과 예수께서 축사하실 때에 자기들이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니라. 아멘. 네. 문자 하나하나는 그대로는 다 못하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내용 전체의 흐름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거 억지로 외우려고 그러면은 막 정말 머리 아프죠. 근데 본문을 한 주간 동안 계속 묵상하고 또 질문하고 답하고 이러다 보면 이게 내 안에 이렇게 들어와요. 그 전주간에 베드로에게 하셨던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 또 그 전주간에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여인들이 무덤에 올라간 사건, 그 전주간에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주고 손을 씻던 사건, 그 전주간에 또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 그리고 그 전주간에 이사야 53장의 이야기, 그 전주간에 창세기 3장의 인간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 네. 우리가 3, 4월 달에 묵상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가만히 묵상을 하면은 그 흐름이 다 이 안에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은혜도 받지만 기억력, 생각의 기능, 이걸 굉장히 강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우리 나이 들어간 사람들은 꼭 하고, 우리 어린아이들도 꼭 하면은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보면은 기억이 하기가 쉬워지니까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요점은 소그룹 모임 때는 1, 2, 3번을 이렇게 나눠주시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내용은 대표자가 읽어주시든 또 아니면 같이 읽으시면서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첫째는 예수님께 대한 신앙의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첫째, 우리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는 거죠. 성자 하나님이 성령으로 육신을 입고 구세주로 태어나셨다는 사실이에요. 둘째,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자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셋째,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일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넷째,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그분의 나라에서 영생하실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성경의 본질이 뭘까요? 성경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은 그 중심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사 천국의 기업을 얻게 하시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 등 성경 전체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재림 등 복음의 본질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늘 읽어도 그 속의 본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재림 이런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찾아내고 그걸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기독교는 세 번째예요. 무덤 앞에 가서 죽으신 예수님을 창비하는 게 아니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교통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옆에 계심을 믿고 항상 소통하며 살아야죠.
소통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 어떻게 할까요? 또 주님의 발자취를 생각하면서 그러면 그분은 내 영혼 속에서 내 영혼을 뜨겁게 하시고 일깨워 주시는 것이죠. 자,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거나 마음을 뜨겁게 감동하시거나 어떤 감동을 주시거나 확신을 주시는 등의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신앙은 이벤트가 아니라 소통이죠. 네 번째,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우리의 사명은 이걸 전하는 거죠. 엠마오의 사람들이 제자들한테 가서 자기들이 길에서 만난 그분을 이야기해 주잖아요. 이게 바로 전도고 이게 선교고 그런 것이죠. 다섯 번째입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은 이제 다시 오실 주님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자, 본문을 정리하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이며 본문을 정리하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함께 묵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내일부터 또 시작되는 귀한 말씀들, 묵상은 형통케 하는 능력의 비결이에요. 우리 열심히 함께 또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엠마오의 제자들과 함께 하시던 주님을 늘 묵상하면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묵상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 자녀들, 친척들,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부활의 주님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이 살아가는 현장에 함께 하셔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직장과 사업장들을 지켜주시며 형통케 하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시고 치료받는 성도들에게는 모든 질병에서 속히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 나라 지켜주시며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스물되게 하시고 또 주님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도 주님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끝까지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